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배나 성장하기를, 아니 30배, 60배, 100배에 놀랍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36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어린아이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십시다.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이기에 혹 5월달 가정의 달에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 설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5월달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 그 설교와는 다르게 이 어린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들의 귓가에 천국 복음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천국 복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도 많이 있지만 또 도전이 되는 설교도 있고 위로가 되는 설교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돈 잘 벌까, 이 세상 복음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복음은 버리시고 천국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만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천국 복음이 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또 어떻게 증거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집중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동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분명 그 아이들의 부모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훌륭하냐면 자식들에게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는 믿음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늘사랑부는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또 임신을 앞에 두고 계시고, 우리도 한사랑부는 또 임신하시고 또 출산하시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고 또 출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나게 됩니다. 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세상은 실력을 갖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많은 지식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돈과 출세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어디로 내몰고 있냐면 학원으로 명강사한테 더 많이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이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따라가 그 인생이 결정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창조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만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러면 하버드생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서울대생들은 다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다 행복한다? 그러면 재벌들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역사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내 자식만 데리고 갑니까? 내 남편도 데리고 가야죠. 내 남편만 데리고 갑니까? 내 아내도 데리고 가야죠. 내 아내만 데리고 갑니까? 내 부모도 데리고 가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죠.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길 대주시는 예수님, 진리 대주시는 예수님, 생명 대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최소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자식들을, 아기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이 모습에 글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그들의 속내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건 그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크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을 귀찮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오지 말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사실 우리 교회는 애들 돌아다녀도 뭐라고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말하고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좀 잡지. 예배 시간에 좀 앉아있게 하지. 이게 훈련인데. 그런데 겉으로 뭐라 안 해요. 그래,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그럼 마음껏 뛰놀아라. 너희들이 교회 와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 이 자체가 복이다. 이제 언젠가 철 들겠지.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날, 그날 오겠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뛰노는 거 예단은 안 칩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를, 이게 또 밑에 가서는 또 잘 예배 드려요. 아이들이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밑에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서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서는 여기는 늘상 너무 넓고 재밌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어른들이 기워가지고 막 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사랑받는 곳인 줄 알아요. 물론 사랑받아야죠. 근데 예배 시간에 그래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좋아요.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한 것.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모습 막습니다.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을 하시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본문 1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어린이들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어린아이 안에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델을 어린아이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 안에서 발견하셨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어린아이의 속성을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순수성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십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아이들의 순진함, 그 순수성은 꾸밈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한 거 참 좋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를 찾는 전화를 아기가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전화를 받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없다고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엄마 없다고 하래요 라고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입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라, 나 그 전화 받기 싫으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아이가 네,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그러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멍청한 겁니까? 분명 그 엄마는 이 아이를 혼내킬 거예요. 전화 받고 나서 미안해 하다가 하면서 이 아이를 혼낼 거예요. 애를 왜 혼내요? 애기는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이 깨지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엄마 없다고 그래라 라고 하는 그 엄마가 잘못이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잘못은 아닙니다.
순수함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오늘 어린아이처럼 대하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순수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어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전도를 잘하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왜? 순수함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집으로 가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함 때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일례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를 믿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리가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맞다 틀리다를 내가 결정합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옳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옳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아이가 가졌었던 그 순수성을 가지고 그 순수성을 우리들의 믿음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 순수성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순수성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이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더라고요. 신뢰성.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일 먹을 식량, 내일 먹을 음식을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내일 엄마가 자기에게 밥을 줄지 밥을 안 줄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졸리면 아무 곳에서나 자더라고요. 왜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주는데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면서
혹시 내 엄마가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지? 내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면 그런 염려 속에서 떨다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 아니에요. 애 어른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졸리면 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해결되냐면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그 신뢰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신뢰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된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밥 줄까? 안 줄까? 내가 자면 혹시 놓고 가면 어떡하지? 아니요.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 찍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얻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얻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 기준을 삼으셨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 그놈의 서열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뭔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서열 문화가 참 강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만나면 이름부터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그런데 또 그 똑같은 몇 년생이라도 앞과 뒤가 또 달라요. 나 빠른 앞이고 뭐 늦은 뒤고 뭐 왜 그래요? 그 몇 개월 그 차이라도 내가 서열로 너보다 뭔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뜬금없이 무슨 얘기부터 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거랑 답이 좀 다르죠. 누가 큽니까? 라고 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누가 크다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크고 작고 이런 서열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의논하고 머리 쓸 필요 없이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부터,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무슨 천국에서 누가 크냐부터 따진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이 너희들은 못 들어가는데 무슨 크나 작나 이 싸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부터 예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대변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이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래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낮춘다라는 거가 다른 주석에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용을 보니까는 낮춘다라는 걸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겸손이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원래 낮아요. 겸손은 높은 자가 낮은 모습을 취해야 그게 겸손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했을 때 낮춘다라는 건 겸손이 아니라 저는 연약함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생명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부모 품 안에 있어야만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과 싸워 경쟁하면서 이기거나 뭔가를 쟁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사랑, 어른들의 배려 없이는 스스로가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존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건 나는 힘이 없으니까는 부모한테, 그래서 늘 엄마 치마 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가는 또 다른 모습, 자격 기준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연약함이 필요할까? 오늘 내가 연약해서 부모를 향해서 내가 의존적이라는 부분들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부모님을 붙잡으면 부모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부모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모 의존하는 그 하나만 했더니만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냐면 부모가 책임져 주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만 의존합니다 하는데 그 의존 하나만 했는데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 의존 하나만 했는데 그 모든 사랑들을 아이한테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요. 내 힘으로는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나는 nothing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만 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하고 이 세상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었던 그 복음이 왜 고등학교 되고 왜 대학교 들어가면 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왜 내 생각, 내 가치 기준 가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결론 내리십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순수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뢰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의존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물론 인생 독립심 가지고 물론 독립하며 자주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못합니다. 더욱이 내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죄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해 주시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하나님만 붙잡고 갈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왜 자꾸만 나를 의지해? 좀 스스로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너 힘 가지고 안 되지? 너 능력 가지고 안 되지? 너 능력 가지고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지? 너 능력 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안 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도와주는 삶을 경험시키면서 뭘 경험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게, 고난 속에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그냥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지십시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어린아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시작.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배웠나 봅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있는 그대로 아멘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지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세상 욕심에,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수성이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이 그저 의심 없이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의심 없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랑 의심 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어느 나이가 철저히 연약함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과 의뢰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 부모의 은혜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앉고 서고 말하고 듣고 먹고 모든 것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모습들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 천국 백성, 천국의 기쁨, 영원한 생명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들도, 내 형제들도,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